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수천 년 동안 모욕받으신 아버지의 신성하신 사랑, 그 사랑을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으로 아버지께 모두 다 돌려드립니다.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매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 그 아름다운 진리의 세계를 더 잘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진리가 저희들 사고방식의 근원의 인식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나라, 그 아버지 다스림의 다양한 법칙들,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20일 사순제 3주일입니다. 제1독서 탈출기 3장 1절에서 8절,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는 미디안의 사제인 장인 이트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저 떨기가 왜 타버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 한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네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느님을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데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오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하느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신 야훼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릴 나의 칭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탈출기의 말씀은 이제 고통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아주 고통이 찰 대로 찬 그 이스라엘 백성의 통곡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아버지께서 영혼 하나를 선택하셨죠.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 영혼을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그 영혼을 도구로 아버지의 백성을 그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이제 계획을 세우시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 영혼 하나를 선택하시는 이런 장면을 여러분 함께 읽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느님 아버지 다스림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하느님 아버지 다스림의 역사. 아버지는 어떻게 인류를 다스리시는가 라고 하는 그 거대한 원리들을 배우는 것이 바로
성경을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탈출기 3장 1절에서 8절, 13절에서 15절을 읽으면서 아버지 다스림을 깨닫게 되는데, 하느님께서는 그 통상하시는 그 다스림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하시는가를 오늘 이 탈출기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하느님의 계획은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통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도 그렇고, 이 며칠 전 계속 복음과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한 것을 보면 순탄하고 행복하고 기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준비된 가운데, 이런 가운데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 일조차도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순탄하게 그리스도를 출산하시고 한평생을 사셨냐? 절대 그렇지 않았죠. 그렇죠? 잉태되신 순간부터 고통이었습니다. 잉태되신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제 뭔가 눈총을 받는 이런 일들이 성모님하고 요셉 성인의 가정에서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모님의 그 말 못할 고통. 그래서 요셉 성인에게도 말씀하시기 어려운, 그걸 다 아시고 아버지께서는 천사를 파견하셔서 요셉 성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셉 성인의 훌륭한 속성이 그걸 바로 받아들이시는, 이러한 일련의 다양한 어떤 어려운 과정들을 넘고 또 넘고 또 넘고, 그것의 계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예수님도 출산을 하신 거고, 예수님마저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사명이 계속 그런 박해와 공격과 모함과 이런 것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 아버지 다스림의 공통적 원리입니다. 오늘도 이 탈출기를 보면은 어, 백성을 이끄시는데 그냥 편안하고 평탄하고 행복하게 시컨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가운데에서 백성을 이끄시질 않고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쵸? 아주 그 고통도 처절해 가지고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을 만큼 그 정도로 가만히 놔두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저 정도면 이제 무르익었다라고 아버지께서 하셨을 때 이제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백성을 이제 탈출시키시는,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어 보편적 질서, 공통된 질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까? 성품이 고약하신 건가? 그럴 리가 없죠. 고통 가운데 이루어진 것만이 변질되지가 않고요. 고통 가운데 이루어진 것만이 거기에 더 많은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고요. 또 그 고통으로 점철된 가운데 선별을 해야 양질의 것을 선별할 수가 있죠.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다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백성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 탈출의 대역사가 시작되는데, 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수월하지가 않았죠. 아버지 말씀에 순종으로 잘 따랐으면 순풍에 돛단 듯 가나안 땅까지 잘 갔을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참 냄비처럼 얄팍해서 속성이 끊임없이 조그만 모에도 참지를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따지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에는 누구밖에 못 들어가냐?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동조했던 이런 소수의 영혼들만을 데리고 결국엔 가나안 땅에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허락되는 거는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거기 들어가기에 합당한 영혼들을 골라내시는 시험 장소였던 겁니다, 사실은. 왜? 거기에 아무나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되죠.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천상의 나라에
이 지상에서 마귀하고도 타협하고 하나 되고 동조한 이런 영혼들까지 천상에 가져다 놓는다. 그럼 그게 될 법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쵸? 이 지상이 이렇게 쓰레기장처럼 더럽고 추잡한데 천상의 나라도 그렇게 쓰레기장과 같은 더럽고 추잡한 것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골라내셔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도 그렇게 아무나 들여보낼 수 없는 특별히 축복된 아버지가 계획하시는 것이 있으셔서 특별히 축복하신 땅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기에 합당한 영혼들을 아무리 사랑하시는 백성이지만 다 골라내시더라는 거죠. 이렇게 일련의 고통과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는 정수를 뽑아내셔서 거르셔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런 하느님 아버지의 그 다스림의 원리를 오늘 이 탈출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에 올바르게 화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엔 열매를 맺겠죠.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함께 보신 루카복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어, 도대체 신앙생활이라는 건 뭘까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그것도 여러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 루카복음에 근거해서 여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면 늘려야 되는 겁니다. 즉 하느님의 계획은 모든 영혼에게 똑같이 주신 그 말씀이 뭐냐? 너는 늘려라 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어,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었나 한데 열매를 맺질 않아요. 그쵸? 그래서 재배인한테 열매도 계속 안 맺는데 이거 뭐하러 이렇게 놔두냐고 잘라버리라고 땅만 버릴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포도 재배인이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시고 그동안에 제가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열매를 맺겠죠. 그렇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비유의 의미가 뭐냐?
하느님의 계획은 모든 영혼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너는 늘려라 라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를 늘리건 2달란트를 늘리건 10달란트를 늘리건 그거는 각자의 재량에 맞게 늘리라는 거고, 문제는 늘렸냐 안 늘렸냐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시는 관점은.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똑같은 그 관점의 나라에서 복음을 보면 다른 데도 길을 떠나면서 주인이 돈을 맡기고 가는데 1달란트를 맡겼는데 그걸 2달란트로 늘린 사람, 다다 뭐 5달란트를 줬는데 뭐 10달란트로 늘린 사람, 이런 사람 다 칭찬받죠. 그쵸? "잘했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했으니 내가 앞으로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다 칭찬받죠. 근데 1달란트 받았는데 그걸 그냥 땅속에 묻어 놨다가 주인 오니까 그대로 준, 하나도 늘린 게 없는 그 주인은 엄청나게 호되게 야단맞고 어 저것을 다른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뺏어서 저자가 가지고 있는 거 더 많이 늘린 사람에게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바로 그게 뭐냐, 오늘 이 복음과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영적인 생활이라는 거는 다 늘려라라는 겁니다, 목적이. 근데 늘리지 않은 사람만 그렇게 혼내시더라는 거죠. 몇 개를 늘려느냐는 중요치 않고 다 칭찬을 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사람마다 역량이 다른 거니까. 그런 거는 오히려 아버지께서 물론 감안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다 늘렸다라는 것은 칭찬을 일단 하시는 이런 나라예요. 자, 그렇다면은 교회의 리더를 생각해 보죠. 이것하고 가장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리더입니다. 그쵸? 왜? 보내 주신 양들이 있잖아요. 그럼 맡겨 주고 보내준 양들에게 많은 것을, 양질의 양식을 먹여서, 그래서 소출을 많이 내게 하는 늘리는 직접적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렇죠. 교회 리더들, 교회 지도자들, 자원한 봉사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라 라는 게 교회 리더의 마땅히 해야 될 의무고 직무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시대의 거짓 교회에 늘립니까? 오히려 어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온 영혼에게 더 열갑절이나 나쁜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듭니까? 후자죠, 거의. 후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것은 어떠한 대가가 죽고 난 다음에 기다리고 있을까?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그 1달란트 땅에 숨겼던 사람은 엄청나게 혼나고 지옥 불구덩이에 집어던져지죠. 그렇게 열매 맺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버려라가 아버지 나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비유가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올해 1년 더 제가 거름을 한번 줘 보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열매를 맺겠죠. 근데 거름 줬는데도 열매 안 맺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9절에서. 잘라 버리십시오. 이게 바로 뭐냐? 열매를 안 맺어. 그럼 지옥에 던져 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것에 모든 영혼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더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냐? 교회의 자원한 봉사자,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리더들, 그들이 다 이 9절의 말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그 계획은, 아버지의 그 지침은 늘려라. 그것이 무엇이건 늘려라.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늘리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 한 번이라도 더해줘서 그 영혼이 회심하는 것도 열매로서 여러분이 늘리시는 거고,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습니다. 그러한 작은 것 하나라도 해서 늘린 사람은 다 아버지께서 칭찬하시고 그것에 상응하는 상급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천상의 나라다, 천상의 질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전반부에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 실로암의 탑이 무너져 가지고 사람이 깔려 죽었는데 18 사람이, 뭐 그들이 엄청난 죄인이어서 그렇게 깔려 죽은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보다 더 큰 잘못을 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분명히 밝히시는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가서 죽게 될 거다. 그들은 여기서 육적인 차원에서 죽었다면 너는 만약에 회개를 안 하고 인생이 끝났어. 그러면 너는 지옥 가서 네 영혼이 패망하는 그 죽음을 맞게 될 거다. 근데 만약에 네가 여기서 지상에서 살면서 회개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실로암의 어떤 탑이 무너져서 이 사람들이 죽은 거는 영적으로는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쓴물을 억지로 삼키시면서 인류의 재앙을 쏟아내지 않으려고 애쓰시다가 어쩔 수 없이 더 이상은 하실 수 없어서 쓴물을 조금 뱉어내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쓰나미, 지진, 재해 뭐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예수님이 쓴물을 쪼끔 뱉어내신 거예요. 도저히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차고 차서. 그게 현상으로 나타낸 게 이렇게 무슨 실로암 탑이 무너진다든가 뭐 백화점이 무너진다든가 재해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게 바로 그런 쓴물을 예수님께서 조금 뱉어내신 것과 무관하지 않은 현상들입니다. 현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이 사람들이 깔려 죽고 이런 건데 이거는 영적으로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그걸 받거나 아니면 이러한 재해가 있을 때 이렇게 희생양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네가 회개를 했어. 그러면 내가 그렇게 쓴물을 이 지상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뱉어낼 때 네가 그 재해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했으면. 그런 나라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쓴물을 조금 뱉어내시면 세상에 자연재해, 재앙, 뭐 쓰나미, 해일, 지진, 폭풍 이런 게 일어나는 게 다 그런 현상들이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거고 근원적으로는 천상에서는 그렇게 뱉어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모두 아버지의 계획은 늘려라이다 라는 것. 뭐든지 늘려라. 늘리지 않는 것은 죄악이고 늘리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게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 다스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독서를 통해서는 아버지의 통상적인 다스림을 이렇게 보니까 반복되는 규칙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는 보통 계획을 고통 가운데 아주 어려운 역경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점. 그러니 그 고통과 역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찰나의 순간에 지금 내가 기로에 서 있는 거다라는 이런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나라 안에서 여러분 모두 올바르게 반영하시는 그런 영혼들이 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3월 20일 사순제 3주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